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19절입니다. 1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저희는 시편 51편을 나눕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이 시가 쓰여졌는지 알려주고 있죠. 너무나 많이 잘 알려져 있는 참회 시예요. 이 시는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들 거의 다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만 그래도 이 배경 스토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터에 있는 동안에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가 군사들을 격려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예루살렘 자신의 성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낮잠 자고 일어나서 이 왕궁 옥상을 거닐었는데 저기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신하들에게 그녀를 데리고 오라고 명한 후에 간음하게 되죠. 또 이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으로 세우게 해서 의도적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케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어떤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이야기를 먼저 다윗에게 해줘요. 그러자 다윗은 막 진노하면서 그 악한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말을 하죠. 바로 그때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정도의 간음죄 또 어떻게 보면 살인 미수죄도 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죄를 범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맞아요. 당연히 그 정도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그 당시에 다윗이 어떠한 자리에 있었는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요 그 당시 전제 군주제의 왕이었어요. 그 당시의 왕은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요 왕이 말하는 것은 곧 법이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다른 주변의
그 나라들의 왕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여인들을 다 취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쉽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다음에 왕에게 그런 정권이 다 있었죠. 또한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모든 방면으로 나라가 부강해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고 아주 인기가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다윗이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너무 위대한 것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 체면과 권위를 가지고 그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지금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에 자신의 그 권세를 이용해서 무시해 버릴 수도 있었는데, 다른 왕들 생각하면서 그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왕으로서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죠. 그 회개의 내용이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는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했어요.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영어로 blot out my transgressions 라고 그렇게 번역되는데, 여기서의 죄과는 영어로 이제 transgression으로 도를 넘고 경계를 넘어가는 것, 법을 어기고 의도적으로 반역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러한 도를 넘는 반역죄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했고 정말 도를 넘는 정말 이 반역죄를 범했습니다. 인정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나의 이 죄악을 말같게 씻기시며 했어요. Wash me thoroughly from my iniquity라고 했어요. 여기서 사용된 죄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이제 iniquity인데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를 의미해요. 완전히 망가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부패하고 타락했음을 인정하며 자신이 한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악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cleanse me from my sin 했어요. 여기서 사용되는 죄는 영어로 이제 sin인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겨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기준 삼아 주신 그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심플하게 말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세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는가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구할 때에 다시 1절 말씀을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자를 쫓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일까요? 헤세드. 그동안 우리가 많이 나왔어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도 지금 더럽고 악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겼고 왕이신 하나님께 자신이 반역을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죄를 지워주시고 자신의 죄를 깨끗게 씻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그 죄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래서 정말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나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그 언약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4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했어요. 여기서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 말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밧사바에게 또한 우레아에게 또 자신의 신하들에게 또 더 큰 의미에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자기가 지은 이 죄는 단순히 사람들에게만 지은 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죄는 자기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드린 하나님께 바이올레이션한 바로 그 죄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께만 대충 회개하고 해결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지은 그 죄를 아주 무겁게 여기면서 지금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도 죄를 범했지만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죄는 궁극적으로 결국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고 충분히 배상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나의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까지도 받겠다는 그 의미가 이 고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그 징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했어요. 이 고백도 나라는 존재가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핑계대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그 끔찍한 죄가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자세히 생각하며 살펴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한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정말 우리 인간들은 다 정말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구나. 이걸 지금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본래 죄악 가운데 태어난 본질적으로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교리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본래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본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요. 계속해서 죄악에 자꾸 끌리고요. 죄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어떻게 알았는지 다 알아서 거짓말 다 하고요. 다 어떻게 알았는지 다 욕심 갖고 뺏어가려 하고요. 그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법, 율법, 말씀을 주셔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도록 가르치셨고요. 또한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또 양심, 또 이 도덕을 우리 안에 주셔서 무분별하게 죄악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어느 정도 보호해 주셨어요. 세이프티 쿠션 같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러다가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이제 내주하셔서 이제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도와주셨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서
그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도우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했어요. 여기서 진실함은 이제 truth라고 이렇게 번역됐어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래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 마음에 지혜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대요.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하는데 영어로 보세요. You teach me wisdom in the secret heart.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정말 올바른 것이니까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정말 죄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거룩한 삶. 7절에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했어요. 여기서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먼저 우슬초가 뭔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우슬초 사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우슬초가 언제 사용되었는가? 크게 세 군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 이 장자를 다 치시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슬초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도구가 바로 우슬초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붓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제 나병 환자가 다 나아서 정결 의식을 가질 때에도 이 우슬초를 피에 적셔서 정결하게 될 사람, 나병으로부터 난 사람에게 그렇게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나병은 정말 자기 힘으로 그렇게 고침받을 수 없는 건데 완전히 온전케 되었다라는 그런 의식을 할 때에 그렇게 이 우슬초를 사용하여 피를 뿌렸다는 거죠. 또한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때도 우슬초가 또 사용이 돼요.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그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했어요. 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을 행했죠. 그렇죠? 근데 그때도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데 그냥 뿌리지 않고 이 우슬초를 가지고 뿌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슬초를 사용해서 뿌렸어요. 결국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했던 그 의미는 뭐냐면 나는 나의 이 더러운 죄를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속죄의 은혜로 언약의 사랑으로 나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간구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것을 사용하라라고 그게 명하신 그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그 피를
통하여 나를 또 정결케 해달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네, 정말 완전하게 됐다, 온전케 됐다는 것을 나에게 선포해달라는 그런 뜻이죠. 그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 그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8절과 9절에서는 다윗이 또 이렇게 간구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만하소서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그 10년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그 죄를 딱 지었을 때에 그 안에 자연적으로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나중에 와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포하기 전까지 죄를 안 지은 척하면서 살았겠지만 사실 그 10년 가운데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즐거움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혼자서는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불안했던 거죠. 두려웠던 거죠. 근데 딱 나단 선지자가 와서 딱 선포하니까 이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그러면서 다시 10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간구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안에 정한 마음, 영어로 하면 a clean heart,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죠. 여기서 창조해 달라는 그 말을 사용했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그때에 공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창조가 일어났을 때에 그 행하신 바로 그 창조의 일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 창조의 create.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치유가 필요한 것보다 완전한 재창조가 필요하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새롭게. 죄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수리하고 고쳐서 다시 사용하는 것보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자신의 마음을 새 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철저하게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시 소망하고 있는 거죠.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여기도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이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른 영으로 right spirit으로 완전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너무나 지금 짓눌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다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간구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했어요.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죄가 가져오는 아주 끔찍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임하였다가도 또 떠나기도 하죠. 구약 시대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 한번 내주하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의 이 표현을 그대로 이 신약에 와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건 잘못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수는 있는 거죠.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근데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자로부터 떠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다윗은 바로 옆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에 얼마나 극도로 심각하게 전락하는가, 얼마나
안 좋게 변화되는가를 직접 자기 눈으로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는 본인이 이 사울 왕에게 임했던 그 안 좋은 변화들을 보고 하나님, 나 정말 저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도 저 사울 왕과 같이 그렇게 변질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주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면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놀라운 그 풍성함으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렇게 우리 삶이 내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 삶에 경험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긴 하지만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직 참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그 삶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12절에서는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했어요. 성도님들, 죄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또한 자원하는 심령까지도 빼앗아가요. 여기서 말하는 자원하는 심령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하나님께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게 자원하는 심령이죠. 누가 하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자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상태예요. 그런데 이 죄가 구원의 기쁨을 빼앗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하면서 살아가려는 그 마음까지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억지로 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하기 싫은 거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죄는요, 자신의 재산이나 건강이나 이 땅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빼앗아가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빼앗아가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요. 죄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죄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13절부터 1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면 다른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예전과 같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자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정말 얼마나 죄가 끔찍한 것인가 그들에게 전파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경험한 것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 시편 51편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16절 17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도 또 번제물보다도 상한 심령이라고 하고 있죠. 상한 심령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상한 심령이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아파하며 회개하는 마음, 자신이 자격 없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그래서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 깨지고 찢어진 마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마음 상태,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도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 마음을, 그 상한 심령의 그 상태를 더 원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사랑하는 필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 상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저렇게 상한 심령인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위대한 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순간에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혹시 위대한 일을 이뤘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상한 심령이 될 수 없어요.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추악함을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겸손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로부터 기대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상한 심령만 갖고 계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뭔가 큰일 하지 않아도 돼요. 항상 겸손하게, 주님 정말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정말 저는 제 상태를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근데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사랑하는 필교회 성도님들, 만약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추악함 때문에 마음이 정말 아프고 괴로우시다면,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밖에 되지 않지? 정말 자기 스스로 너무나 연약한 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시다면 바로 그렇게 상한 심령을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가르친 적이 있죠. 제가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리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세리가 했던 이 말만 같이 한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상한 심령이에요.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한 심령 갖고 있는 게 어떨 땐 싫어요. 왜 나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떳떳하게 좀 더 잘 나가가지고 좀 떵떵거리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 마음이 아니래요. 항상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이 마음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직도 죄성을 갖고 있어서 내가 먹고 조금이라도 잘 되면 진짜 한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런 겸손한 상한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는 꽤 의로운 양, 나는 저 사람보다도 혹시 낫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으로 살짝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 기뻐하지 않으세요.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마지막 18절과 19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하세요.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자신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그 나라에까지도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염려하면서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의 참된 예배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하여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혹시 나의 그 죄가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손주들에게 혹은 배우자나 하여튼 다른 가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죄가 나로만 끝나지 않고 이 죄가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주여 내 죄로 말미암아 안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삶에 계속해서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오늘 이 시편 51편을 오늘 같이 나눴는데 제가 19절 이 내용을 다 다루기 원해서 오늘 빨리빨리 좀 지나가는 경향이 있었지만 근데 이 다윗이 회개한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너무나 많은 때에 죄를 짓고도 그냥 넘어가요. 그냥 덤덤하게 넘어가요. 어차피 또 죄 질 건데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올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입술로만 뉘우치는 회개가 아니라 삶 전체로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삶을 완전히 유턴하여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음하고 우리는 사람들 죽이는데 일조하고 그렇게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아프게 하는 죄를 지을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자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그 95개 논조를 시작하며 이런 말을 선포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에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했어요. 믿는 자, 우리 크리스찬을 말하는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죄를 너무나 쉽게 짓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때 한번 삶을 180도 유턴하는 그 온전한 회개를 했죠. 그리고 매 순간순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때도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를 가지고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회개한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성화를 이루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시편 51편을 깊이 묵상하며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여기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하기 위해 회개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하루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 없었는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담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내가 이번에는 큰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선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태도로 주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추악한 죄인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에게는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그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오직 겸손히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헤세드 사랑을 의지하며 매일 참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시편 86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는 선하사 For you, O Lord, are good and forgiving. 우리 주님은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진실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겸손하게 인정하시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회개할 때에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의 용서하심을 삶에 더욱더 많이 경험하시면서 삶이 점점 성화를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가지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래서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죄에 대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단순히 사람들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세 번째,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함을 기억하며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네 번째,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추악함을 인정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섯 번째,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가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위해 또한 참된 예배가 지속되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참으로 회개한 그 모습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것들을 놓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